잊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50차 우리 화요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또는 경제 문제나 우리 삶의 환경까지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사실 원칙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는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죠. 교회와 주님의 이름을 핍박하는 그 사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임하셔서 강력하게, 그런 드라마틱한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희귀한 경우고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그래서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치유 집회니까 지난 2010년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14년 동안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내년 2024년도 되면 어느덧 이제 저도 15년 차 소위 치유 사역자가 되는데 그 말 자체도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치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역자, 섬기는 자. 그럼 치유의 은사, 이 사역자는 뭐 하는 거냐? 은사로 고치는 게 아니라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오늘 믿음은 도전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50차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안내문을 길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온 사람은 너무 길다 하면서 별 얘기 다 하는데 그게 그 필요한 만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뭐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은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안내문, 그 첫 단락 마지막 단락은 1번, 3번은 또 4번은 똑같아요. 똑같고 중간에 오늘은 이 루키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때 서울에 이제 우리 노지사님이 이제 반응을 바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내가 도전을 줬구나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좀 루키 2장을 좀 읽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루키 2장과 치유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제가 전했을 때 그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교제가 우리가 회복됐을 때에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늘 제가 공개하죠. 월요일 새벽 기도할 때 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설교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특별히 치유 집회는 사실은 이제 한 주에 한 번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또 출타하면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때 은혜 받을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도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멋지게 한다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멋진 설교가 좋습니다만은 기왕이면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12월 12일 오늘 화요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 통해서 현장이나 또 지금 영상에 지금 8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누구든지 함께 또는 영상을 뒤에 녹화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더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몇 명이 봤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여기 현장이나 영상에 있는 분들 합한 수 이상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느냐? 아니 기회를 얻고 지나가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제가 12절을 발견을 하게 한 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읽어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룻을 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수수께끼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정확한 또 지식이 되게 되고,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말 현재 개역개정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사실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게 제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온 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심 단어는 뭐였냐면 안식처였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안식처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온 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해 말씀 시호 집회 설교 제목을 그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번역을 쫓아서 제가 잡아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룻의 이야기인데 참 룻의 이야기가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청상갑으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었는데 사실은 그 출발은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1장에 다 나오게 됩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되게 유대인들이 고대 세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흉년이 들어도 떠나지 말라. 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 출애굽은 우리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쭉 오랫동안 봤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해방 이야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그 해방은 그게 뭐예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못하니까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죠. 계약. 그걸 이제 하나의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이제 후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시고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의 신분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 자유 시민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이 이제 이 자유 사건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가나안 땅은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땅을 지키던 곳이고 그리고 그 땅으로 다시 400년 만에 왜 400년을 그러면 애굽 땅에서 거하게 했습니까?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셨던 아브라함을 민족 오늘날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고요. 아브라함 손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도록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땅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리 빠른 시간에 그렇게 민족 규모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고센 땅은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이제 그 이집트인지 구분이 안 가요. 물이 아주 풍성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목축만 하지 않고 땅이 기름지니까 농사도 질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건 좀 터부시대였어요.
특별히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경정편이 안 좋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왜 떠나지 말라고 하냐. 가나안을 떠나면 결국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모든 구조는 옛날에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이 신앙 구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이게 끊게 만드는 환경이면 차단해 버려야 돼요.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거 잘 들으셔요. 우리가 오늘 상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사는데 뭐 가나안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 남편이 누구예요? 1절에 보면 엘리멜렉. 자, 엘리멜렉이 이제 부부가 나오미랑 같이 상의했겠죠. 그렇죠? 여보, 기근이 왔으니까 우리 모압 땅으로 좀 갔다 오자. 이렇게 잠시 갔다 오자는 게 이게 이제 세월이 많이 걸리게 돼요. 저도 처음에 포항 제가 우리 나이 40세에 21년 전 40세에 이제 포항에 담임 목사를 오라고 해서 설교 한번 그냥 하고 왔다가 그냥 잡혔어요. 그래서 또 청빙을 받으니까 아내가 또 그때는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집사람이 당신이 뭔데 청빙을 받는데 안 가냐고. 서울에서 이제 박사과정도 하고 부목사로 큰 교회에서 있는데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첫 경험이니까 마지막이 아니고 한 번 더 서울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 포항에 이제 2003년도 4월 내려왔던 거예요. 내려오는 건 자유인데 올라가는 건 자유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포항에 보냈다. 아모스가 포항 땅은 저게 낯선 땅이에요. 지금도 이질감이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청년기와 젊은 시기를 다 서울에서 이제 충청 지방에 어릴 때 청주, 충청도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신학 공부와 목회는 다 서울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아모스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동질감이 생겨요. 동질감이 낯선 곳에서 아모스가 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 그러나 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나오미 부부의 경우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저는 부르심을 따라 포항에 왔으니까 그래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아멘이 없죠. 제 얘기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에요. 내가 지금 뉴욕에 있느냐, 뭐 서울에 있느냐, 지금 포항에 있느냐, 하등해. 서울에서 목회해보고 제가 유학 중에 뉴욕에서도 파타임으로 이제 그때 전도사 때 막 안수 받고 이제 교무목사죠, 교무목사 파타임으로 이제 어쨌든 뭐 세계 두루 다니면서 설교도 해보고 지금도 뭐 그렇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신학교 가르치고 교회 부흥회하며 다니는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포항에 저는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놓고 도망가도 못하게 하고 여기서 그냥 정말 누구 말대로 뼈를 묻는 이제 삶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렇죠 뭐. 여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부르심에 따라서 서울도 가고 해외도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이 나오미 부부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에 가게 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신앙 잃어버리니까. 결국에 여러분 뭐 잘 아는 얘기는 있기 때문에 길게 갈 필요 없죠. 그렇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젊은 며느리 둘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면 여러분 위협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임으로 사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까지는 왔지만 그러나 교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임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정들, 그 이제 저희 사촌 가정은 작은 아버지거든요. 작은 아버지. 얼마나 철두철미한 이게 이제 무속 신앙에다가 이제 불교 가정. 저희는 이제 제가 먼저 예수 믿고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복음화가 되는데, 저희 두 집만 비교해봐도요. 야, 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 제가 뭐 표현하기 우리 가정 얘기지만 사촌 가정이지만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가정이 무너지고, 지금은요, 그냥, 소위 말하면 이제 인고 부부처럼, 어쨌든 간에 오락가락 해도 우리가 여러분 한 부부로 살아가는 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그것만 해도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지금 가정들이 대한민국 막 찢어지고 막 그렇죠. 나눠지고, 도대체 뭐 이게 자녀 관계가 또 이게 부모 관계가 막 그렇게 되니까 막 복잡해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보면.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주변에서 봐도 그 차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사는 가정과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사는 사람들은 그 차이로서도 분명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미 부부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 요셉에 초청받아서 이제 아들이 뭐 총리가 됐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지. 그리고 막 그 버금수레는 뭐냐면 왕 다음에 타는 총리 수레를 보냈으니까 이게 뭐 아들을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냐면 마지막에 또 아들에게 요셉이 가기 전에 묻잖아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진짜 가도 됩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떠났다가 그 이야기는 뭐 우리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구전,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특별히 구전,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해서 입술 통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야곱이 막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래요. 야곱의 철이 들었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묻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참, 다윗이 여러분 그 복인 사람이 왜 복이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을 해가지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들으려고 하고 듣고, 나중에는 이제 왕이 되니까 선지자를 항상 옆에 두고 이제 자기의 죄를 범해도 그렇죠, 항상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또 선지자가 또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제 사실을 말하면 거기서 그냥 바로 고백해버리고 인정해버리고, 할렐루야. 다윗은 정말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야곱은 철든 게 시간이 20년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130대에 바로왕 앞에서 말하잖아요. 네 나이가 몇이냐? 당신 나이가 얼마요? 어르신, 그러니까 그래도 연장자니까 바로 왕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었겠죠, 왕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야곱이가.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야곱이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묻고서,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물으세요. 아마 제 설교 가운데서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하나가 뭐냐면 이 듣는 기도를 좀 하라. 묻는 기도. 그러니까 물어야 듣는 거 아니에요. 물어야 듣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명이 지금 영상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 중에 제가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오늘도, 제가 오늘 부산에서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밤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 일부는 우리 가족들하고는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보냈어요. 문자를 다 보냈는데 대략 압니다. 저랑 같이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축복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리고 그건 은사 아닙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스스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김 목사님 또 화내지 마시고 왜 내게는 안 보여준다고 하지 마시고 훈련하세요. 훈련. 정말 언제까지 하느냐? 뭐 보여줄 때까지 하세요. 기다리는 거. 아니 저도 이제 훈련을 받았지만 되게 이제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친밀함, 인티머시. 친밀함이 뭐예요? 가까워야 돼. 그럼 뭐냐? 우리가 세상살이에 그냥 맨날 바빠서 여러분 이제 허둥지둥하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이게 뭐 개인적인 하나님과 단독적인 만남이 시간들이 여러분 많아져야 돼요. 아멘. 어제 제가 이제 27명 기도하려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렇죠? 다 안 되더라고. 또 새벽 준비해야 되니까 11시까지 하고 중단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99%의 기도는 이게 중보기도인데,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내가 막 쥐어 짜고서 저 사람 어떻게 기도하지 하면서 그 못할 짓이요, 그거. 근데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한 사람 기도하면 5분 안에 끝나요. 길어도. 왜냐하면 또 요즘은 또 제가 친절하게 성경까지도 다 또 이제 무슨 말씀 이 지금 기도하는 환자 우리 교인 건강한 우리 교인도 포함되고 그러면 무슨 말씀을 거의 대부분이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성과지 막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스크린 찍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한 14년 세월 속에서 내년 15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이게 친밀함, 인티머시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잡으세요. 가까운 사이인데 하루에 1시간도 얼굴을 마주대야 하지 않는다. 그건 가까운 사이 아니지,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알면 되네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 적어도 1시간은 만나야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제 이게 친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목회자들은 또 이게 스승이 되니까 영적 스승이 되어 남 가르치며 살아야 되니까 목회자는 2시간, 3시간 해야 목회가 가능한 거고. 나오미 엘리멜렉의 실패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기근이 있으니까 그냥 모압 땅으로 갔던 거예요. 거기서 모압의 2 여인 이제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3 여인이 다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뭐 나오미야 뭐 또 2 아들 낳고 며느리까지 보았으니까 뭐 세상 뭐 아쉬울 거 없죠. 그러나 문제는 이 젊은 요즘 말로 말하면 20살 안 됐을 거예요. 옛날 때로 보면 10대 후반이나 옛날 결혼은 뭐 보통 빠르면 13세, 14세 막 굉장히 빨랐거든요. 옛날에 이제 고대 세계는. 그러니까 뭐 많아봤자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미는 그럼 얼마나 됐어요? 나오미는 이제 시어머니니까 그래도 한 40, 50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보면요. 또 흥미로운 건 여기 보아스인데 보아스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보아스가 총각이었을까요? 이 성경 읽으면서 자 강지사님 보아스가 총각이었어요? 할배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이든 총각이에요? 아니면 답은 없어. 성경 안 나오니까. 근데 어제 오늘 제가 그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총각이라고 썼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혼기를 놓친.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을 보면 보아스의 위치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하냐는 거죠. 유력한 게 뭐냐면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실제로 여기 여러 종들을 여기 이제 배는 자는 뭐예요?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을 써서 자기는 감독도 안 해요. 여기 사원 대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노동을 관리하는 또 종이 또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십부장 같은 거예요. 10장. 그래서 한 10명 정도 일꾼을 이렇게 이제 통솔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저런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총각이었던 아니면 룻처럼 상처를 했던. 그러나 이 룻기를 보면 보아스나 룻이나 정당하게 깨끗하게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남녀 둘 다, 보아스나 룻이나 남녀 관계 아무런 문제가 깨끗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룻은 상처를 했고, 그다음에 보아스는 노총각이든 상처했든지 간에 지금 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룻기의 핵심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모압 땅에 왔는데 그게 이제 룻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나오미 가정이 모압을 안 했으면 룻이 이 가정과 결혼할 수 없었던 거죠. 다만 남편이 이제 일찍 죽어서 기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또 나오미가 이제 마음이 좋은지, 얘들아,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나이가 애를 낳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얼마 전에 나눴던 우리 형사취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밑에 동생하고 시동생하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형의 몫의 자녀를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형사 취소 또는 계대 결혼이라, 계대 결혼. 첫 아이는 형의 자녀가 되고 둘째 아이부터 뭐냐면 자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냐면 솔직하게, 얘들아, 내가 나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게 나오미가 재가를 한다 하더라도, 설령 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적어도 결혼할 연령이 되려면 너희들이 그게 안 된다.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의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뭐 친정에 가서 다시, 고대 세계에서는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드니까 너희들 새 삶을 시작하라. 그런데 이제 한 며느리는 떠나고, 뭐냐면 룻만. 여기서 이제 신비죠. 룻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기구한 운명 속에서 자기의 어떤 새 출발을 찾지 않고 왔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서. 아니면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인격적인 부분에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보다는 뭐냐면 이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룻이 시집살이 하면서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랑 같이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저보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거 보고 오신 거죠? 늘 뭐 제가 확인합니다만은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아무리 못나도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을 보니까 진짜 신이구나. 유일한 신이구나. 그게 라합이 소문을 듣고서, 야, 이런 신이라면, 여호와라면 그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통틀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나오미도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로 보게 되는 거죠. 또 시어머니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결국에 이제 그 시댁 고향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은 바로 뭐냐, 그가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면 내 인생을 모압 땅에서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한 게 뭐냐면 자꾸 환경을 보고 경제 형편을 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녀들 결혼할 때도 보면 그래, 상대방 이제, 그렇죠, 사돈 가정 형편을 물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이제 뭐냐면 겉모습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신앙은 거의 항상 뒷전일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아니라 룻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뭐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신앙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왜 여러분 지금 그 10명이 지금 영상 지금 제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한 가지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룻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룻의 그 믿음을 본받으면 룻이 누린 여러분의 행복과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를 잊고 지난 14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그리고 저만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기도로 섬기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아멘. 누리고 있답니다. 방송에 안 나가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김 집사님이 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나갈 때에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50회째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0회가 아니라 100회, 1000회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건 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룻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시어머니 고향에 왔더니 결국 뭐냐, 다른 내용은 다 피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12절이 중요했고 그다음 3절이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 우연히,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근데 이건 뭐냐면 룻기를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연히 한 거지, 사실은 우리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섭리, 하나님의 섭리, 통치뿐인 것입니다. 나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럴 때 필연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건 좀 조심스러워요. 필연이란 말은 자칫 필연은 용어상 이제 이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운명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필연이란 말씀은 우리 그럼 안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룻을 봤을 때는 우연히 진짜 그 보아스 밭에 왔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보아스 밭이기 때문에 룻을 이끈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룻이 이제 여러 가지 성품이나 인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룻의 모습을 보면 제가 보니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효부, 나오미를 섬기는 자세부터 제가 지금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라 치유 집회니까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점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우연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를 여기 인도하셨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여기 룻이 이루어지는 보아스 관계처럼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면서 지금 내게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도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기도만 하나 하지 말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었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절 보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환, 거기 6절 베는 자, 추수를 담당하는 종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표로 해서 얘기하죠. 이는 나오미와 함께, 영상이 있네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냐면 이제 이미 안다. 밑에 내려오면 이제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룻이, 왜냐하면 옛날에 시골 마을에 있으면 금방 소문나요, 그렇죠? 나오미가 아주 몇십 년 만에 왔대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나오미가 혼자 오지 않고 며느리를 데려왔대. 근데 그 며느리가 아주 사람 되면 좋아 하면서 막 이제 아주 실제로 룻이 그렇게 그래도 사람은 산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룻이 정말로
시어머니 함께하면서 철저하게 시어머니와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또 이제 자기의 새 출발하는 좋은 길을 이제 버리고 믿음으로 달려왔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눈 얘기들이 다 동네에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지니까 더욱더, 그러나 이제 남녀 사이 그러니까 얼굴을 못 봤는데 오늘 자기 밭에서 만날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고 서로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섭리 가운데 만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를 배려하고 또 보호. 그래서 소년들에게 여기 심지어 9절 보면 건드리지 마라. 참 번역이 좀 리얼할 수 있는데 건드리지 마라. 여자아이니까. 그래서 절대 건들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경고도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룻이 막 이제 보아스가 베푸는 그 친절 속에서 보면 이제 13절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겸손한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오니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이제 그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정신없다가 참 내 친구 요나단, 사실 이 형이죠. 나이는 이제 요나단이 더 위니까.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우정이니까 옛 우정을 생각해서 참 요나단의 그 아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소문해 보니까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다리,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이렇게 거기 내시가 이렇게 뭐 애를 보다가 상공인지 내시인지 하여튼간에 그 애를 놓쳐서 다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절개됐잖아요, 그렇죠? 무비보셋이. 근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나같이 정말 개 같은 표현을 표현하기 보면 정말 이게 개 같은 그 내 인생인데 왜 나를 이렇게 돌보냐고. 여기 보면 그 룻이 보면 이제 보아스에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금 보면 아까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있고 또 마지막에 또 여기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갑절로 이제 거기 이제 원래 이삭 죽기인데 일부러 곡식을 뽑으라고 하잖아요. 뽑으라고. 그러니까 이삭 죽기는 뭐냐면 지금 곡식에 달려 있는 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것만 이게 이삭 죽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뽑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땅바닥에 있는 거니까 룻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곡식을 걷어가도록 그래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가 결국은 아까 말한 계대 결혼 형사 취수를 따라서 결국에 이제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보아스보다 먼저 순서가 이 룻을 책임질 순서가. 근데 그 남자는 결국에는 이제 결국은 순서 우선이지만 자기는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포기하니까 결국 보아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룻을 결국은 함께 결혼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보를 보면 다윗의 이제 조상이 되는. 그게 이제 룻기의 이제 파이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 위에는 또 라합이 또 이렇게 또 조상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라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룻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러분 족보가 이어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룻이 그냥 자기 모압 땅에서 그냥 뭐 젊은 남자 만나서 재혼했으면 그냥 육신의 삶만 살다가 그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의 선택은 뭐냐? 그냥 육신의 삶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이제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했을 때에 결국에 이제 룻의 선택은 현명한 것이었고 그 선택을 뭐냐면 오늘
다시 한번 12절 우리 정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게 뭐냐, 룻이 베들레헴에 온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날개 아래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무슨 안식처가 필요해요. 그걸 다윗은 시편에서는 피난처라고 들었어요. 피난처. 저는 피난처보다는 오히려 안식처가 나은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이 이 부분은 번역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메시지 제목을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룻과 같이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가 여러분 안식처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안식처 찾아온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 가운데 결국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지금 특별히 오늘 룻기의 말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이 제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제가 그 지식으로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룻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안식처의 경험이 나의 주님의 날개 아래 안식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여러분 연약하면 그 연약함대로 고백하시면 되고, 아니면 영적인 지금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면 진지하게 그러나 이것은 말씀과 기도에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고비가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새벽녘에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밤새 야곱이 몇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김사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김사님은 뭐 확실하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자꾸 핸디캡으로 느끼지 마시고 도전하시면서 집에서 편하게 기다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훈련해 주세요.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개인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 지금 전도하시잖아, 그렇죠?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비결은 뭐냐? 아무개를 앞에 남자의 형제를 어떻게 축복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십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그러면 그냥 우리 남자 형제에게 성경 말씀을 소개해 주면 돼요. 우리 제 형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더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구를 전해주고 뭐냐 약간 설명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면서 또 왠지 우리 남자 형제를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서 뭐냐 그냥 있는 대로. 근데 이게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훈련이 걸리겠죠, 그렇죠? 수많은 기도와 중보 기도가 하면 뭐냐면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이제 조금 전문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별의별 일을 이제 다 경험하는 거죠.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고 오늘 밤 기도할 때도 전화기도 27명 할 때도 별의별 이야기도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 영적 생활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제가 거의 지금 한 4, 50분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서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한 벌을 놓고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을 구할 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정말로 룻이 주님 모압 땅에서 젊은 여성으로서 주님 이제
과부로서 정말 젊은 남자를 만나서 육신의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참으로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여기고서 시어머니 고향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면, 그래서 육신적으로 주는 고향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참으로 귀한 또 한 어머니가 되는 아버님, 참으로 이제 귀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새 삶을 살아가는, 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또 영상으로 왜 이곳에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우리가 참으로 받기 위해 날개로 안식처를 우리가 찾아온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날개 아래 안식처를 찾아온 저희들에게 룻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온전케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니 구하라, 그럴 때 주께서 한번 응답하심을 우리가 말씀과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누릴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빌면서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얹으세요. 팔이 아프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얹으시고, 허리 아프면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목이 아프면 여러분 목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각기 필요를 따라서 머리에 손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번 더 각자 기도하고 제가 선포함으로 이제 우리가 방송은 끝나고 현장 안수 기도와 그 다음에 전화 기도를 하겠습니다. 10분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혹시 처음 이 영상에 참여한 분들은 제 SNS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대화와 그리고 상담을 이제 적당한 때에,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우리 한보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다시 저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이 시간 주여 이제 각기 아픈 부위를 따라서 다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주여 손을 얹고 주여 나갈 때에, 주여 몸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이 시간 통치와 하나님의 참으로 터치, 하나님의 참으로 만져주심을 구할 때에 그대로 누릴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강건하사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날개 주여 아버님의 참으로 아래 안식처를 찾아온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이제 선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의 현장에서 또 이제 영상으로 지금 함께한 이들 모두를 사랑하사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며 함께 해주시고,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와서 시험을 따라서 시험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보아스를 만나서 완전 새 삶을 살고 또 거룩한 메시아의 주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어머니가 되게 했는데, 우리 삶에도 참으로 이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주여 아버님 참으로 이제 찾아온 저희들 현장의 영상으로 저희들을 그냥 주여 떠나지 마시고, 그냥 저희를 보내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지나가지 마시고 주여 아버님 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몸 치료, 마음 치료, 영혼 치료,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환경에까지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머리의 종양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머리의 종양세포는 점점 소멸되고 정상세포는 활성화될지어다. 이제 선포할수록 집사님의 머리에 있는 종양은 100% 소멸될지어다. 또 이제 뇌기능을 해서 파킨슨을 유발한 인도네 선교사님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참으로 화요일날 선포하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파킨슨의 근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요? 특별히 참으로 머리에 관한과 특별히 아버지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은 떠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현장에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영상을 함께 문 가운데서 잠 못 이루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번 여러 몇 명이 동일하게 아버님 참으로 이제 불면증 때문에 호소하고 있사오니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끝내 잠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여, 전에도 몇몇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다가 수면제를 반으로 줄이고 또 4분의 1로 줄이고 결국에는 이제 수면제를 끊는 경우도 보았는데, 주님 참으로 이제 수면제 의존하고 살아가는 분들 사랑하사 더 이상 수면제 먹지 않고도 잠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 전사님 갑상선 때문에 기도하는데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의 갑상선은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것이 이제 저하증인지 다른 어떤 증상의 종류가 아니라 그 자체가 소멸되기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사오니 선포할 때마다 우리 전산 속에 있는 이 갑상선은 소멸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그대로 들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강권해 주옵소서.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어깨 인대로 또 이제 수술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어깨 인대 이란 모든 이제 부담감, 통증은 소멸될지어다. 역사하시며 함께 도와 주옵소서. 지금 콜레스테롤 또 아버님 당뇨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제 그것이 더 증진되어지고 온전히 자몰이 정상화되기를 지금 약으로 운동으로 조절한 분들 당뇨와 콜레스테롤 등을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더불어 이제 위, 장, 우리 모든 췌장, 장기 기능 때문에 또 고생하는 분들, 심장, 또 혈관 등을 기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아버님 참 염증론에서 척수에 우리 또 제전사님 척수의 염증을 시작해서 전신에 지금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근원도 풀어질 것을 모든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어떤 분은 또 간에 염증이 있어서 전에 우리 춘천의 권사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간 경화를 고쳐서 하오니 남은 비형간염조차도 우리 또 이곳에 있는 또 이제 우리 강사님까지 비형간염은 소멸될지어다. 간의 염증 수치는 점점 이제 떨어지기를 아니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는 적정 수준만 유지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이제 팔을 많이 써가지고 팔목 또는 이제 양억 이제 팔의 근육의 통증들 아버지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목부터 유각이 있는 우리 또 어머니들 우리 참으로 이제 젊은 어머니들 사랑하시긴 나와서 목에서부터 어깨 또 이제 허리로 사고리까지 모든 통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나이다. 또 방광 또 아버님 참으로 전립선 등으로 해서 이제 주는 이제 우리의 참으로 이제 하체 일까지 연약한 부분들 정말 발가락까지 아니 발바닥까지 있는 모든 연약함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 모든 것에 특별히 정신적인 특별히 영적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금 하나님 돌보심을 필요한 분들이 싸우니 사랑하시고 이 부분에도 함께 하사 우리가 말씀과 기도 나갈 때에 사단의 공격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완전 자유화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잘못된 환상이든지 기타 모든 것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탄의 권세는 소멸될지어다. 접근하지 말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그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완전 영적인 자유가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 기타 모든 이제 구체적인 것은 또 우리 현장 안수기도로 또 전화기도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응답은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고한 대로 추위와 또 찬바람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잘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면 오늘 예고하신 대로 특별히 이제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찬 공기, 찬바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부작용인 사람들 예수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암 수술하고서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 한 분 한 분을 붙으시긴 와서 모든 부작용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현장과 영상으로 지금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드리면서 누린 하나님 날개 아래 안식처로 찾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현장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